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을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1장, 12장, 13장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은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단순히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다라고만 기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가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을 통해 유월절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떡과 잔을 나누셨고 자신의 죽음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월절과 성찬식의 관계를 5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신앙 가족 공동체의 출발이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순종은 신앙 민족 공동체의 출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날 때 모든 것을 알고 떠나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고 순종함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하나의 가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가족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런 후에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 왕에게 반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왕은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죠. 9가지 재앙을 경험하였음에도 마음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 모든 처음 난 것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나오듯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취하라, 그리고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은 그들이 애굽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민족이다라고 해서 죽음이 자동으로 넘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었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언약의 가족이 되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12장에서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민족이 애굽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이라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한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경험과 판단을 말씀보다 앞세워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유월절 그날 애굽의 기반은 무너지고 제사장 나라의 기반이 세워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1장과 12장에서 중요한 5가지의 사건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9번의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완고함을 꺾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0장 마지막에서 바로 왕은 모세에게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보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 권력의 완고함이 절정에 이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마지막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실 것이며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여종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각 가정에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흠 없고 1년 된 수컷을 취하여 잡고 그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죽음을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에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날 밤 애굽 전역에 큰 부르짖음이 일어납니다. 결국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을 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던 바로 왕이 결국 그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과 의복을 받아 애굽을 떠납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그날 애굽의 권세 아래 노예로 살아가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신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자유롭게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즉 애굽에서의 해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바로 왕을 섬기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즉 애굽에 속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구원의 중요한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누구에게 속하여 살아갈 것인가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후 아무렇게나 살아가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구원하신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 유월절 이날을 기념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유월절 사건의 중심에는 어린 양의 죽음과 피가 있습니다. 유월절 날 그 밤에는 애굽의 죽음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노예였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달을 이스라엘에게 달의 시작 곧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기억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은혜보다 나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은혜로 인도하셨는지를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새로운 것만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미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 기억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로 6월절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찬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신약 성경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잔을 주시면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6월절, 구약에 나타난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식사의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그 식사의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의 변경은 우연한 일치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갖고 있던 그 구원의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곧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 당시 밤에 있었던 구원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더 크고 근본적인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로워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유월절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던 것처럼 성찬 역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함께 복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유월절 식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한다면 성찬의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피, 곧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찬은 단순하게 과거를 추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 과거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찬의 중심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로, 성경에 나타난 복은 사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월절 밤 그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생명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는 민수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자신의 것으로 구별하시고 성막을 섬기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단순하게 내가 편안하고 잘 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뒤이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고,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로, 은사를 주셨다면 은사로, 복음을 알게 하셨다면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은혜를 갚아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이른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6월절에서 시작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찬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6월절에서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죽음을 피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가? 더불어 구원받은 나는 이제 누구의 것인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 은사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길 바라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지산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을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지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첫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노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고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가 가운데에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있을 유치부의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이미 여름 캠프를 다 마친 교육부서들도 여름 캠프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책임감 있게 양육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